오늘의 말씀은 나로 자유케 한 진리. 나에게 자유를 준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로 자유케 한 진리.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온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펴서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자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아주 확고하게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복음은 온 세상에 번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전해진 복음은 온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시아, 유럽, 그 온 지역이 문명의 그 중심지인 그쪽이 정말로 참 용광로의 불처럼 뜨거운 불이 이 세상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그 뜨거움을 줬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자,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에게 뭘 줘요? 자유를 준다. 자,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무엇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자유를 준다 이것이에요. 자, 그 당시 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유대 나라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생활이 어떻든 상관없이 어쨌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이 온 세상은 이교, 여기 포르투갈스로 파간, 이교, 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이 이교, 이 지금 우상, 이 신들과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무엇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모든 신들은 섬기는 자들입니까? 섬김을 받는 신들입니까? 섬김을 받죠.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근데 사실 유태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자요. 그러니까 누가 섬기는 자예요? 우리도. 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자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었고, 이 지금 이방 다른 나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지역과 아무 관계없는 우리 한국, 옛날 고대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산신전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신청전, 거기에 그 포인트가 뭡니까? 사실 그 아버지를 참 잘 사랑하는 그 딸에 대한 이게 이야기지만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다에 그 뭐라고 그러죠? 신에게 같이. 바다, 신, 참 1년 동안 어부들이 말이죠. 고기 잘 잡고 풍랑 없이 지내도록. 그래서 신에게, 바다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제물로 두고 드리는 게 살아있는 아리따운 아가씨를 보내는 것이 그 당시 뭐 온 세계를 그 사상이 휩쓸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상은 어디서부터 유래하는 것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나오자마자 낳은 첫 아들 가인, 아벨 그 얘기 있잖아요. 그 가인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온 땅을 덮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노아의 시대까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러온 자야. 그 섬긴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누가 섬깁니까? 상전이 종을 섬겨요? 종이 상전. 종이 상전을 섬깁니다. 그러면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까? 뭐 우리는 종을 더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네? 어떻게 이 참 종되는 게 예수님이 누구의 종으로 온 거예요? 나의 종으로 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잘 주인을 섬겼냐면은 그 주인 대신 이 종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네? 좀 그 기독교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과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 번져 있는 기독교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도 우리 종종 무슨 얘기,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건 무지무지하게 잘못된 표현들이에요. 그것을 글쎄 서로 돕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어른하면 누가 어른이에요? 목사, 장로 뭐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요. 교회에서 가장 어른은 누가 가장 어른이에요? 초신자. 초신자도 아주 미약한 자. 어린아이. 가장 어린이야. 이런 사상으로 우리가 뭐예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교회가 생겨지면은 그 교회가 부흥할까요? 아멘. 예, 부흥합니다. 그런 사상을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갖게 되면 부흥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지금 종교는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하는 이 하나님은 뭐예요? 섬기러 오신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이 그 진리가 아닌 비진리, 잘못된 종교. 무슨 종교예요? 섬김을 받는 종교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잊게 말라예요.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잊게 말라. 근데 이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런 사상 속에서 우리가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거기는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 주변에 있게 하지 말라 이것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또 잘못 보면 하나님은 자기만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십니까? 왜? 우리 최일선님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니까? 죽게 되니까. 다른 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람들이 그건 마귀다 이렇게 딱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예요. 하나님 아닌 신은 전부 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요 사이 뭡니까? 우리 한국에서 대사고가 났잖아요. 왜 사고가 났어요? 할로윈. 디어디 부르샤입니다. 예? 마귀의 날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면, 이 주전, 6세기 전, 그때의 중앙 유럽에 세웠다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민족이 한 1200년 동안 중앙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600년 이후로 그들이 이렇게 이렇게 분산됐어요. 그래서 온 유럽을 그들이 가서 살게 됩니다. 독일, 불란서, 덴마크, 마르크스 그냥 온 유럽에 그 민족이 퍼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10월 31일 여름이 끝나는 그때에 뭐예요? 여름이 끝나는 축제인데 여름이 끝나면 뭐가 옵니까? 여름이 끝나면 뭐가 시작돼요? 가을이에요. 가을엔 뭐가 있어요? 추수야. 그러니까 이 파가니즘, 이교도가 섬기는 뭐예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이 팔로잉이에요. 근데 이 참 한국 사람들은 분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그냥 사실 근데 할로윈이 막 한국의 이태원을 중심으로 이게 된 것은 뭐예요? 왜 그래요? 장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살려서 뭐예요? 약삭빠른 한국인들이 이 사람들을 말이야 그거를 모이게 해서 뭐예요? 돈벌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것을 그냥 막 홍보하고, 그러니까는 이 뭡니까 미디어하고 이게 장사가 이게 결탁이 돼서 홍보해서 돈벌이 하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한국의 그건데 그것이 참 대형 사고를 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의 모든 신은 뭐예요? 마귀가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나 외에 모든 신은 누구니까? 사망의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섬기지 말라. 네? 그를 따르지 말라. 잊게 말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셔서 그래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섬겼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 대신에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섬기러 오셨다.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꽉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한다고 다 그냥 줘요? 이 나라 대통령한테 가서 나 구한다고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은 보호가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시간에 시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든지 줄 수 있는 분. 근데 그가 누구예요? 나의 종으로 계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그거 망령된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죠 그 아랍의 그 동력 그 이야기입니까? 저 바닷가에서 무슨 뭡니까 이런 병을 발견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저 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저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주는 그걸 뭐라고 그러나 이거거든요. 마술사. 그것처럼 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든지 필요한 것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다 내 앞에 깔아놓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나를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섬긴다는 표현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한달까? 조건, 여러분 종이 상견을 섬기는데 조건이 있어요? 없지.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아멘. 자, 그런데 이방신은 무슨 신입니까? 자, 바다가 화를 내. 풍랑이 일어나. 그것을 미리 좀 달래기 위해서 뭘 바쳐야 돼요? 아리따운 아가씨를 요망이라고 합니까? 뭐랍니까? 그 바다의 신에게 바치면 좀 아까워하느라고 파도가 나지 않도록 고기 잘 잡도록. 그래서 이 다른 이방 신들은 뭐예요? 전부 다 섬김을 받는 신인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 좀 드렸는데 요한복음 16장이라는 말씀으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 거기에 뭐가 기록되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죄가 무엇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심판은 뭐예요?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3장을 보면서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전에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지 않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7절에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자고 심판하러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받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것이 심판이야. 그리고 믿는 자는 왜 믿는 자들이 심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이지 반대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또 영원하다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그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은 영원한 계명, 그 다음에 유월절 이런 모든 거 하시면서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되고 있어요? 특별히 할례식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안 합니다. 성경에서 아예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실 때 다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심판은 누가 받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전체적인 의미를 깔아놓고, 즉 무조건적인 나를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아놓고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성경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회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기초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이런 모든 계명을 그것을 기초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은, 지키면은, 자, 여기 좀 심각하게 좀 듣지 마시고 좀 쉽게. 여러분들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 천국 간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믿는 자는 또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어디 갈 것이다?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우리 참 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면 어디 간다고 얘기합니까? 지옥 간다. 지옥이라는 얘기하죠. 그러고서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다 죽었는데 하나는 어디 가고요? 가난하게 거지로 살던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의 다른 곳에도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가? 이게 좀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어디 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는 어떤 것을 지옥이라고 합니까? 어떤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에 가면 무슨 일이 있어요? 안 가봐서 모르시나요? 지옥에 가면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요? 갔다 온 다음에 얘기해줄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지옥에 가면은 불구덩이에 그 지옥에서의 그 왕처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마귀예요? 악한 천사들이 지옥의 왕초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들으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성경 말씀 어기면 어디 가요? 지옥을 가. 근데 지옥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야.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결탁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서 야, 내 말 잘 듣는 사람은 천국, 내 말 안 듣는 놈들은 어디 가고? 지옥 가고. 근데 사단, 마귀, 너 거기서 걔네들 잘 지키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지옥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이 맞을까요? 사단이 거기서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죄를 만든 창번에는 누군데? 사단. 마귀인데. 마귀가 어디서 주인 노릇하고 있어? 지옥에서. 지옥에서 주인 노릇하면 마귀는 그 불구덩이에 있는 겁니까? 안 있는 겁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불구덩이 안에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 불구덩이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밖에서 보고선 정말 나쁜 놈들 집어넣는데 이놈들이 나오려면 어떡합니까? 긴 창으로 말려 들고서 나오지 못해 막 찔러 다시 집어넣어. 이것이 지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입력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못하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런 지옥 가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천국 가야 돼?
좋은 의미에서 그것이 만들어졌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무슨 하나님을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누구만을 사랑한다? 자기를 좋아하는 자만 사랑한다는 뭐예요?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사람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원인은 왜 그래요? 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야 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자식.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누가 있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해주셨어. 그러면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책임이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구원 얻을 가능성이 좀 많아요, 적어요? 많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손 좀 번뜩 들어봤어요. 분명해요? 그렇죠. 모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에 대한 100%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 사업은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퀘션이 있잖아요.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오늘은 더 이상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있다? 나를 당신의 나라에 당신과 같이 살도록 하실 책임이 있는 분이다. 자, 이것만 해도 좀 기분이 좋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좀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인격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 하나님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내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한 군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누리던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이 뭐예요? 천국. 하늘 진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날 가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분명합니까? 네. 자, 제가 좀 전에 할로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할로윈이 지금으로부터 뭐냐면 한 2600년 전에 이방적이요. 이교에서 뭐예요? 축제. 우리들에게 농산물을 준 신에게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할로윈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어디서 많이 퍼지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야.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우리 동네 말이죠. 제가 우리 동네 거의 20년째 사는데, 우리 이 콘돔에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살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한 4곳, 5군데 그런 동네가 있는데, 가장 어린애들이 살기 좋은 그 지역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왜? 거기는 이게 큰 언덕 이런 것이 없어. 거기서 평평하니까 애들이 참 다칠 이런 위험성이 없어요. 근데 다른 데 가면은 그냥 몽절이 이래서 어린아이들은 좀 좀 위험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린아이들이 많아. 10월 30일, 할로윈 그날. 온 동네가 그냥
흥분해서. 왜? 사람들이 말이죠. 그 시커먼 그 마귀옷 있잖아요. 그 상상하는 마귀옷 그거 입고 참 이거 뿔 달고 하여튼 간에 그냥 근데 어린애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른이나 온 가족이 시커먼 옷 입고 말이죠. 자동차 타서 그냥 그 동네에 다니면서 또 그 사람들이 또 집에 오면 사탕을 줘야 된대요. 마귀가 사탕을 좋아하거나 그래서 사탕을 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방마다 집집마다 두드립니다. 그래서 오면 사람들이 집에서 말이죠. 사탕을 갖다가 그 봉투에 줘야 되고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것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활동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은연중에 뭐예요? 잘못된 사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은연중에 빛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정죄는 무엇이에요? 빛이 왔는데 빛을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반론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뭐예요? 빛을 거부하는 이런 교육이 암암리에 자녀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이 앞으로 더 많이 유지되면 어떻게까지 세상이 움직일지 참 고민스러운 참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귀의 활동이 교회 밖에가 심할까요? 교회 안에가 심할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귀의 활동이 교회 안에도 심할까? 교회 밖에도 심할까? 안에 더 자, 교회 밖에는 이미 누구 거예요? 다? 마귀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다 자기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누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하나님을 지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또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엇을 장악해야 돼요? 세상. 이 교회를 장악해야 하면은 이 세상에서의 대전투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노아 홍수를 생각하세요? 노아 홍수 때 마귀가 완전히 이 세상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를 보호하십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다 죽은 것에 비를 팍 내려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서 그 사람을 다 죽여버렸을까? 그렇게 한 장본인은 정말 누굴까?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할 문제거리입니다. 그렇게 한 장본인은 누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지는 것을 지금도 막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간신히 아직까지 믿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더 이상 믿는 자들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마귀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무엇과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시구 외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자, 그것을 좀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 살았습니까? 소돔 고모라 살았잖아요. 소돔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예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에 직접 오셨습니다. 또 두 천사와 같이 동행해서 세 분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돔으로 가시다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왜 지금 소돔을 가고 있었습니까? 소돔 성이 너무나 악해서 그것을 좀 악한 것을 수습시키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왜? 소돔을 거기서 두면은 그 악함이 어디로 번지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서 온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끝날 것을 보시고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암덩어리를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는 작업이 소돔 고모라의 요한불입니다. 그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아브라함이 나 절친인데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친한 사람, 내가 직접 대화하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큰 일을 지금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고 특별히 그 소돔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예수님의 의리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예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주여,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는데도 멸망하실 겁니까? 기억하세요? 그 말씀? 그래서 50명이 몇 명까지 줄었습니까? 몇 명까지 됐어요?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10명 정도는 되겠지. 누구 계산했을까? 롯, 그의 아내, 두 딸, 네 식구 됐어. 사위 둘, 6. 그 다음에 그 아주 절친이 있을 거 아니야. 한 서너 사람. 그래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초조해서 참 잠도 못 자고 소돔 속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새벽날 보니까 거기서 뭐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소돔이 망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소돔 성에 몇 명의 의인이 있었으면은 10명의 의인이 있었으면은 소돔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계속 유지하다가 언제까지? 그 소수의 사람 정말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딱 정해졌을 때에 아시겠어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졌을 때에 이 세상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할 것을 다 해놨거든?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죽었잖아요. 죄를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없애는 일을 하십니다. 죄를 도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없앤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죄를 없앤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세상은 망하는 것이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죄라는 것은 뭐예요? 죄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에요. 죄가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 양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두 강도가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어요. 그날 십자가는 셋입니다. 예수님 가운데 오른쪽 왼쪽에 두 강도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가운데 놨을까요? 네? 왜 예수님을 가운데 놨어요? 가운데 있는 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못 받게 만든 그 종교자들이 예수는 어디다 놓으라? 가운데 놓으라. 왜? 강도의 두목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운데 놨어요. 그리고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강도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두 강도가 같이 막 욕을 합니다. 예수님께. 당신 능력 있잖아. 우리 좀 내리고 말이야. 저도 그냥 꽉 죽여버리자고. 그럼 우리가 살 수 있잖아.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두 강도가 알았습니다.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 강도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야, 우리가 무슨 짓 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 강도는 자기 옆에 지금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분이 그 패말에 또 보니까 뭐예요? 유대의 왕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근데 그 뭔가 틀려. 근데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속에서 이 강도는 예수님을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분이 누구다?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어떻게 달라? 기억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가 받아들여집니까? 네. 예, 예수님께서 그 순간 그를 받아들이고 네가 나와 같이 어디 있을 것이다? 나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쳤습니다. 한 강도에만 비쳤습니까? 두 강도에게 비쳤습니까? 두 강도에게 똑같이 비춰졌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빛을 어떻게 했고요? 받아들였고 한 강도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여러분, 한 강도는 머리가 좋아서 예수님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간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예수님을 지켰던, 그러니까 예수님만 지키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켰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 빌라도 그 법정에서부터 뭐예요? 그 죄수로 온 그 예수를 보고 그 다음에 유태인들이 아각거리면서 저를 죽이라는 그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 봅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의 행동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는 그 길을 군대들이 지켰잖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 유태인들이 그냥 가만둬뒀겠어요? 골고다까지 가게 둬뒀을까요? 그 미치광이 그 지도자 느꼈을 때 돌 들고 아마 가던 중에 돌로 때려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지금도 브라질에 말이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법정에 가서 그냥 사람들이 그를 막 때려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들이 보호합니까? 경찰들이 보호해요. 그것처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쨌든 간에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뭐예요? 이분은 기분이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들었어요? 직업상,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직업상 억지로 들었습니다. 그는 직업상 억지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강도가 예수님의 운명하는 그 순간, 그 마지막까지 그걸 딱 보고선 강도가 누굴 받아들입니까? 강도가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과연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순간 백부장에게 구원이 이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뭐예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어떤 예배가 지금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가?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게 시작되었습니까? 그 유태인들이 그 교훈이 뭡니까?
지켜야 조건적인 하나님을 계속 얘기할 때 예수님은 오셔서 뭐예요? 무조건적인 당신의 사랑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 전쟁은 뭐냐? 조건적인 것을 내세우는 지도자들과 뭐예요? 무조건적인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교, 이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사단이 보고 있을까요? 그는 우리 한국말에 이런 얘기 있죠. 불행이가 담 넘어 오듯이 온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그건 무슨 표현이에요? 그런 얘기 써봤어요? 우리 저 강화도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예? 써야 안 써요? 예, 불행이가 담 넘어오듯이 뭡니까? 악한 것이 뭐예요? 아주 절개게. 여러분 뱀이 갈 때 소리 냅니까? 조용하게 뱀 가는 소리 몰라요. 그런 식으로 악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묘하게 악이 교회에 들어와서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중심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것이 조직된 교회들의 가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예배가 시작되기 시작하는가? 순수한 예배 대신에 뭐예요? 가인의 예배가 설정됩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가인의 예배는 나의 정성, 네? 아시겠어요? 나의 정성이 섞인 예배가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제물로 가져갑니까? 나의 수고, 나의 정성, 이것을 갖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받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가인아, 나는 그런 조건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사랑은 뭐예요? 조건이 없는, 즉 아벨의 제단은 무엇이에요? 거기에 피가 있었고 없었고, 여러분 이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그것이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뭐예요? 조건적인 하나님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두 것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조건 없이 그냥, 야 가인, 아벨아, 너 죄? 내가 대신 너를 위하여 죽는 것이야.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의 예배라는 것을 조금 현대식으로 얘기해주면, 교회에서 뭐예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는 것을 계속 교회는 강조합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정말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히브리서에는 너희는 완벽한 자가 되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아예 그냥 딱 선을 긋고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이 말씀, 이것이 나의 마음을 차지하도록 우리는 순수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귀에게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종속하는 동안 마귀는 뭐예요? 이 땅을 지배합니다. 이 우주 공간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이는 이 달, 해,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약속입니다. 왜? 달도 더러워졌어. 달에 뭐가 있어요? 깨끗하던 달에 누가 갔어요? 인간이 가서 밟아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뭐예요? 굉장한 지혜가 발달했지만 사실 누가 발을 들여놓는 것이 이 우주 공간의 마귀가 뭐예요?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묘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보라,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 이 말씀하고 좀 말씀 마칠게요. 우리 동창 카톡방에 한 분이 이래서 올렸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 위한 글입니다. 특별히 뭐냐면 8가지 복을 받는 8가지 하면서 한 가지가 뭐냐면 나이 걱정하지 마. 제가 이거 써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나이 걱정하지 마라. 나이가 들는 사람들이 나이 걱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지 말라. 우리 과거 삶에 후회할 게 많아요? 여러분 삶은 살수록 또 후회할 게 많아. 근데 한 가지 제가 막연한 기대감을 갖지 말라는 얘기야. 막연한 기대감. 그래서 그게 좀 생각할 만한 문제예요. 막연한 기대감을 갖지 마라. 그러고 보니까는 나이 든 사람들이 무슨 기대를 합니까? 막연하게 자식에 대한 기대감, 무슨 기대, 이런 것이 있어.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날 기독교가 막연한 구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한, 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순종하고 있잖아. 계명을 지킨다는 표현도 내가 순종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근데 그런 말씀이 무엇에 대한 순종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 지금 오늘 이 시간은 그거 들어갈 수 없어. 네? 그러나 왜? 그런 막연한 것이라도 우리는 확신한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이 말씀 보고 말씀 마칩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오늘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자, 성경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믿음에 있는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야, 네가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그렇지 않다면 너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신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느껴집니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꿇고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실 때? 내 마음에 계실 때.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왜 예수님을 모시면 세상이 편해지는가? 왜? 인생 살면서 왜? 모든 것을 너그럽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시고 정말로 참 화평한 평화의 순간순간을 지내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